제가 오늘 다른 주제의 성경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오늘 교과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을 제가 그린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치고 또 생명의 위험이 닥치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어떤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은 그가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칼로 찌를 때 그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그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막 자기는 찔렀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시고 됐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 뒤에 뿔이 걸린 양을 보고 대신 저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할 때 대속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독생자를 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벗이라, 친구라고 불렀어요. 벗이 뭡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아버지처럼 농사만 짓고 못 배우고 내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무식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저하고 제가 이제 커가면서 생각이 있고 신앙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나 충돌하고 우리 아버지와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 신앙을 조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그 잘 공부해가지고 출세해서 집안을 일으키기를 바라고,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저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신앙한다고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안식일 지킨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버지는 거의 미치기 직전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막 저를 집에서 나가라고 막 쇠사랑으로 방구도를 찍어버리겠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참아내는 대상이지 인내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하고 아버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하고 서먹서먹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너한테 막상 있는 데는 그러지만 실제로 집을 나가버리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저쪽에 이제 강원도 우리 친척집 옆에서 제가 그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시험이 한 석 달인가 남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슴에 막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서 마른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마른 기침이.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그때 마침 그 월간 동화라는 책에 제 친척 형님의 수기가 나왔어요. 그 수기가 뭐냐면 그 형님의 아내, 그 형수님이 폐결핵 말기로 막 이제 고생하시다가 이제 투병하는 그 얘기가,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지극정성 간호했던 얘기가 그 월간 동화에 수기로 나왔는데 저도 그냥 그걸 읽었어요. 그 이제 폐결핵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내 증상이 이 결핵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감기에 걸리면 골든실 먹고, 뭐 또 알로에 먹고, 숟가루 먹고, 그렇게 하면 뭐 대부분 다 나왔는데, 이게 그런 것을 먹어도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른 기침이 나고 시원하지도 않고 몸에 열이 나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결핵이 걸렸다는 거예요. 폐결핵이. 아, 그때는 결핵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객지에서 돈도 다 떨어졌는데 결핵이 걸린 거예요. 시험은 몇 달 안 남았는데. 객지에서 이게 돈도 다 떨어졌고, 물론 친척이 있지만 내가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고, 우리 교인들이 있었지만 이 사정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 시험은 이제 몇 달 안 남아서 이제 그 집중해야 되는데, 약 살 돈도 없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절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와 이제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그 골방에서 나 혼자 이불 위에서 뒹굴었어요. 며칠을. 누구의 말도 못하고. 그렇게 내 사흘인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그 이불에서 이렇게 뒹굴었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제가 들었더니 우리 여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대뜸 저보고 오빠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결핵이 걸린 거, 폐병이 걸린 것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동생이 오빠 괜찮아?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에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꿈을 꿔가지고 틀림없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전화를 해보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할 서로 간에 그것이 안 돼. 서먹서먹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여동생을 통해서 안부를 물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고, 얘기한 적 없는데, 나 혼자 둥글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느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우리 아버지 사이도 안 좋은데, 여기 그 내 주변에 믿는 친척도 있고, 우리 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내 아픔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그거에 대해서 오로지 이 감각을 가지고 느꼈던 분이 저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뿐이라는 것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제 그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전화는 끊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는 강원도에 있는데 전라도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느꼈다면 우리 어머니 모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걸 느껴가지고 말은 막상 못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그 후로 제가 이제 또 고향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그냥 거의 바리새인급이어서 고시 공부하면서도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저쪽 방에서 저를 긴급하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막 다급하게. 영식아 막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내 생각에 난 그때 공부하고 있었고 또 성경 보고 있었는데 막 집중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니까 귀찮아졌어요, 소리가. 아버지 위장병 있는 게 있으면 켈포스나 그런 걸 드시면 되는 걸 왜 나를 꼭 굳이 부르셔야 되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가봤거든요. 갔는데 보니까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야. 몸부림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나 급해가지고 119를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이 검사를 해보니까 심근경색 증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이 증상이 벌써 왔는데 이 시골 이 노인네들이 계속 참는 거예요. 그냥 병이 있어도 그냥 참고 간단한 소화제나 먹고 몇 시간을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심근경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코끼리가 그 가슴을 짓누를 때 통증이 온대요. 근데 이 통증이 왔는데 이 양반이 몇 시간을 참은 거예요. 의사가 말하는데 너무나 참아가지고 심장이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제 신앙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저를 핍박하고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강원도에 떨어져 있는 아들이 고통할 때 그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꿈에 아들의 아픈 것을 뭔가를 통해서 느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의 바리새인에 가까운. 바로 옆방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몇 시간 동안 몸부림치셨다고, 옆에서.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것이 내 신앙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는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느꼈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통증을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그 통증을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옆방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몇 시간을 코끼리가 발로 가슴을 짓누르는 그 통증을 참으면서 몸부림칠 때 나는 성경 본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는지.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그 느낌이 왔어요. 내가 이게 뭔가. 나는 이거 우리 아버지의 느낌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십자가에 몸부리실 때의 그 아픔과 통증을 난 느껴본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거 신앙도 아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의 아픔과 나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예요. 이 사람을 두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라고 질문할 때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머리가 아 뜨거 하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다른 머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웃고 있다면 그건 두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그 기다리는 마음을 깨닫고 동감하고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본다면 사실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에서 헷갈릴 때 이런 것처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만두고 내 자신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하,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나 혼자 아무도 말 못하고 몸부림치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제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그 아들을 표현은 거칠게 하고 표현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두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느낄 때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걱정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를 빗대서 하나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합니다. 아, 이렇게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제가 그쪽에서 소리를 끊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끊었어요. 고장로님. 아, 네네. 네, 맞아. 아, 그래. 그래, 하나도 안 들렸어. 아, 그러셨구나. 아무리도 안 되네. 네네네. 알았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네네. 자, 그러다가 말이죠. 제가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때, 간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됐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됐어요. 예, 침례 받았으면 됐다. 이제 돌아가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미워하고 막 그랬어도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그랬다고 그래요. 신앙을 하려면 우리 아들처럼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신앙을 하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안 했지만. 그 우리 아버지가.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다 하는 얘기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임종하시니까 빨리 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장남인데. 근데 제가 그 전날 이사를 했어요.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이 상태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절을 제가 잠깐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내려갔죠. 고향으로.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갔는데 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다 숨이 다 끊어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숨이 다 끊으셨는데 이 눈을 못 감으시더라는 거야. 숨이 다 끊어있는데도 계속 누군가를 막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눈을 못 감으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 기다리냐고. 제가 이제 그때 막 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못 하시는데 알아들으시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 침례받으셨으니까 돌아가셔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가시는 길에 그 아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숨은 다 됐는데 눈을 감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큰아들 기다리냐고 했더니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도착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는 정말로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활에 집중되어 있고 나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할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 알도록 미루어 짐작하도록 주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도 안 통하고 대화도 없고 그런데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아들이 강원도에 있고 몸은 전라도에 있지만 그 아들이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 세상에 누구도 느끼지 못했을 때 그 아버지만이 느끼고 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확인하게 만드는 그런 감각을 아버지는 가지고 계셨다. 제가 이것을 정말 깜짝 충격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계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보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나를 느끼고 나를 걱정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제 경험 가운데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아이러리 아닙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믿는 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우리 아버지 사이처럼 이렇게 소통이 없어요. 아주 우리 아버지하고 다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다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필요하고 뭐 할 때 뭘 달라고 기도나 하죠. 다정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은 그렇지만 서로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언제나 걱정하시고 다른 사람 아무도 느끼지 못할 때 내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 그러니 그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한테 내가 아프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주변에 잘 믿는 친척도 있고 교인도 있고 있었지만 내가 그 홀로 객지에서 이 폐병 때문에 절망하고 몸부림칠 때 그 고통을 오로지 한 분, 이 세상에 딱 한 분이 하나님 빼고 한 분이 그걸 느끼셨다고 하는 건 정말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제가 오늘 굳이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런 성경 공부보다도 제가 이번 주에 교과를 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싹 다 달아나가 버리더라고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으면 하얗게 되는 것처럼. 운전 잘하다가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출발하세요 하고 버튼을 누른 순간 운전을 이제까지 했던 거 다 잊어먹어 버리는, 그리고 탈락하는 그 어리버리한 수험생처럼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 잘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그렇게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성경이 지식으로 말하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이방인이고,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무식하신 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참아낼 수는 있지, 참아내는 대상이지 인내의 대상이지 절대로 존경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이 믿는 아들보다도 더 귀한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임종, 숨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서 끝까지 오지 않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하죠.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제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돈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객지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동안 자기와 함께 놀았던 친구들 찾아가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는 퇴직키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건강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다 깨지고, 그리고 사업 실패하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할 때 그 탕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겹쳐지는 것이다. 그럴 때 탕자에게 우리는 안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쉬지 못하고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탕자의 아버지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집에 계셨지만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결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떠나가 있었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끝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건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가죠? 근데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이 상구가 저리 먼데 아무도 못 알아볼 때 저게 내 아들이구나 하고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내 아들이 언젠가는 돈 다 쓰고 나면 결국엔 돌아올 거야. 그것이 언제 올까?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다렸던 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아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쉬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에 내 안식을 찾으러 왔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에 정말로 안식이 필요한 분이 계셨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 몸은 나왔지만 내 마음은 떠나 있어요. 하나님은 뭐가 돌아오기를 원할까요?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집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으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하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고 가는 순간에도. 오로지 생각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쉬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쉬게 하면 나도 쉰다. 내게도 구원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원은 내 아들이 돌아와서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쉬게 하면 나도 쉼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아버지,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시는 줄 알았더라면 제가 잠 안 자고 더 빨리 와야겠죠. 핑계 대지 말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불효의 자손이고 불효의 자식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마음을 편케 하고 우리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는 이 즐겁고 복된 안식일 하루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